안권이따 목사님이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회복.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오늘은요. 계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설교랑 좀 다르게 설교가 좀 강의식으로 될 겁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트레이닝 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에는 왠지 이 사형리를 설교를 자꾸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와갖고 무릎 꿇고 주야 진짜 이걸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라 그래갖고 막 돌리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1월 2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슴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고 그런 것들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1원리. 자,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영적인 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읽었던 거죠?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까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사랑과 계획이에요. 오늘 그 양대산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저 나이쯤 됐을 때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막 많으니까 이제 좋은 자리를 끌어줬나봐요. 맨 앞에 좋은 자리 이렇게 다리 쭉 뻗는 자리를 했는데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 60 넘은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옆에. 지금은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근데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옆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건강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그러신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내갖고 나를 여기 1등석에 앉혀갖고 지금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와갖고 예수를 얘기한다고 나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무원이라 그러나요? 기차에 이렇게 안내양인가요? 그런 분을 불러갖고 이 사람이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기분 나쁘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주고 가대요. 목사님이 안 한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앉아있는데 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1시간 안에 죽는다. 복음을 당장 전해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1시간 안에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수없게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1시간에 죽는다. 예수 지금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아라. 나는 건강하고 아직 60 조금밖에 안 넘어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난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1시간 안에 죽을 리가 없다. 왜 내가 소주를 살 테니까 우리 같이 소주나 먹으면서 화해를 하자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더 좋은 소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주가 뭐냐, 이 할아버지가 소주라니까 이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레몬 소주인가 무슨 소주인가 했는데 예수 소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예수쟁이가 아니랄까봐 예수 소주라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서 그 할아버지 소주 두세 병을 시켜서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쐬려고 열차에 이제 바람 쐬는데 밖에 나가셨는데 떨어져서 바퀴 치여서 바로 식사하셨어요. 1시간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으셨던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 사람 너무 아깝다. 이렇게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고 또 우리 감정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설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리가 제일 좋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실대로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오늘 좀 알기 원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이건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좋은 계획을 다 체험하고 싶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번. 자, 2번. 이 원리 궁금하죠? 자, 이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가까우실 수 없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계획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이걸 체험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거짓말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셨죠?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거짓말장일 거예요. 나쁜 생각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시죠?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때려줘야지, 어떤 사람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신 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죠? 미워하고 다 죄예요,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죄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다 인정하시나요? 네, 안 인정하시는 분,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막 이렇게 몇백 명 놓고 강의를 하면은 꼭 한 명씩 손든 애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애들이. 그래서 계속 찌르면 죄인이 돼요. 결국에는 이거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아담아 동물 이름도 이렇게 지어줘라,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라, 오늘 어땠니? 기분 좋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사람을 원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육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 아주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 있죠? 눈치 보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되게 그냥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죄에 빠진 인간, 화살표 4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끝나고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탄식과 괴로운 뿐이기 때문에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빵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 분들 많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보니까 대학교 갈 때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면은 뭐 점수 줘갖고 가산점을 준다며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입니다. 이런 선행,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똑똑하면은 뭔가 도달할 수 있겠지. 불교에선 자기가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부처가 돼서. 그리고 종교 등으로 자기 힘으로 또 자기 힘으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내 건강 관리를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다 착각입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 때 다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요.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격을 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화살표가 못 미치고 있는데 이어주는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제 3월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십자가 역시 목사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란 유의한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one way. 뭐 영어 찬양에도 one way, Jesus 그런 찬양 있죠? two way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린 세컨 찬스를 받았지만 one way는 one way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찬스는 두 번째 받았지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아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 두 번째? 계획. 사랑과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한 길을 통해서는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을 체험도 할 수 있게 된대요. 자,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파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나쁜 놈일 때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남 해코지라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반항하는 삶을 사는 죄인이었을 때 착한 사람이었을 때 해준 게 아니에요. 저도 착한 일 잘하고 아들이 착하게 잘하면은 선물도 사주고 싶고 이베이에서 장난감도 오다 해주고 그러지만은 제 아들인데도 막 나쁘게 하고 제 말 안 듣고 그러면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해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나름대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들이 잘못할 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듣고 떼쓰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런 나쁜 놈들이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여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깊고 그렇게 무한하신 좋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들으셨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옛날에 다 써놨어요. 이사야랑.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못생기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우리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는데요.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가 있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500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번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은 뭐 한 명이나 12명한테 보여서 이렇게 슥슥슥 해서 적어놓은 그런 게 아니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512명이죠. 이 사람들만 합해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던 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자, 저 뒤에 앉아 계신 두 남자분들 조금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힘들게 나왔는데 죽으면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갈지 확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천국 못 가면 우리가 다 같이 뭐 예배 끝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하 웃고 좋고 뭐 형님 동생하고 즐겁게 있겠지만은 해갖고 예수님 빰빰빰 불렀는데 목사님 박경원 올라와라, 목사님 싹 올라가고 김성준 올라와 싹싹 올라가는데 나는 안 불러요. 뭐가 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거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을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믿어지지 않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면은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자, 안 믿어지셔도 한번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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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제가 개미가 되는 상상을 해봤어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돼서 이렇게 벌에게 물려서 죽어서 개미를 구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참 처참한 일인 것 같아요. 주영이가 지나가 싹 밟아왔다. 몰랐어. 그런 부분만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는 거는 제가 개미가 돼서 주영이를 밟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치욕이 되는 거예요. 조물주의신데요.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길을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죽어서 또 살아나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 안 것 같잖아요. 이게 사영리라고 해서 네 가지 영의 원리를 줄여서 사영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세 가지만 알고서 충분하지 않다.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가 있으니까. 자, 역시 궤변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자, 맞기도 하고. 자, 네 번째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personally,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1대1이에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딱 개인입니다. 단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my God, my Savior,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 뭐였죠? 사랑, 두 번째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알게 되는 거, 알게 됐어요. 배워서 알죠 이제요?
근데 체험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은 같은 집에 살까요? 다른 집에 살까요? 미성년자들이요? 대부분 같은 집에 살죠? 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다 같은 집에 살아요. 저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특수한 경우로 갔다가 일반적인 경우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땐 이런데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되냐? 영접해야 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아시죠? 권세. 자, 이렇게 이적 시장이 조그만 사람이 교통경찰관이 됐어요. 근데 막 힘이 센 성준 형제님이 트럭을 막 몰고 가다 빨간불을 확 지나갔네? 이적 시장이 뿅뿅뿅뿅뿅 하면 쫓아갔어요. 뒤에 트럭이 서야 될까요? 그 경찰관이 조그마니까 그러고 가야 될까요? 서야죠. 그렇죠. 이거는 힘보다 더 큰 권세가 더 큰 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것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에게 이 권세, authority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선물이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날 리가 없어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찌르면은 욕밖에 안 나오고 화나는 것밖에 안 나오고 이기적인 것밖에 안 나올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좋은 것은 사랑이시고 풍성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의 선물이신 거예요. 거저받았죠? 자, 넘겨주시고.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individually, personally, 개인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래요. 예수를 영접하시는데 초청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문 밖에 내가 서 있다 이 녀석아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가끔 예수님이 너 나 좀 믿어라 이렇게 마음에 주실 때가 있을 테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살 수 있겠지, 나 스스로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착각했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의리로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내 멋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 그만 내 멋대로 살라 그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예수님 오셨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의지의 행위인 믿음, 의지에 결단하잖아요. 나 맨날 9시 넘어서 가서 지각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사람들이 너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나 이제부터는 8시 반에 가서 30분 일찍 가서 청소도 해놓고 내 자리 딱 준비해놓고 내 회사에 준비해놓고 시작할 거야. 나 맨날 밤에 영화 보다가 새벽 1시 잤는데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 하지만 나 이제 10시에 자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갈 거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것을 듣고, 아,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나쁘게 했고,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렇게 있대. 내가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나 8시 반에 출근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네요. 첫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얘기했죠? 나쁜 사람이에요. 예, 망하고 있죠.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계속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다가 이렇게 밀어놨죠. 예수님 막 두들기시는데 문도 열지 않고 다 문 막아놨죠. 나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데요. 정말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인생의 왕좌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네. 이런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삶이 좋을까요? 온 천하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잠깐 내려와서 하나님이 와서 다 컨트롤 해주시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저도 운동도 하고 싶고, 이렇게 나름대로 책도 조금 읽어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일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주고 싶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신방도 다니고 싶고, 설교도 좀 더 잘 준비해보고 싶고, 찬양도 많이 해서 음반도 내보고 싶고 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어져서 몸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마음이 울적하면서 내가 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고민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새벽마다 제가 나오는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조금 들자는데, 이게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삶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한 기적의 길로 내 인생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체험하고 있고 계속 체험하면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나요? 왼쪽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교만한 사람, 중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간은 없습니다. 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넘어가시고, 영적 기도문.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영적 기도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접하는 것은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에 사람 만들었을 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기도예요. 그냥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눈 뜨고, 자, 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 믿으신 분도 같이 해주세요.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는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설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가 아니고요. 넘겨주세요, 사모님. 이거 괜찮겠네. 이걸로 가자. 나는 죄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짠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받은 주. 나는 구원받은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리 험물들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백삭도 필요 없어요. 백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박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광고와 축도의 춤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영접 기도하신 모든 분들, 믿음은 그냥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지키신 이상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실 걸 믿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예물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손길이 작고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물질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내리셔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리고자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잔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풍족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덧입혀 사로잡혀 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교제가 있는데 저희 집 쪽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